어떤 한 중년 여성이 오랜만에 미장원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묻는 원장에게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 머리 손질을 좀 빨리 해달라고, 시간이 없으니 30분 이내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하고 대답하고 이 원장이 머리 손질을 한참 하다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기왕 오셨는데 머리를 좀 많은 게 어떻겠냐고, 훨씬 더 예뻐 보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훨씬 더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이 여성이 그러면 오랜만에 파마나 한번 해볼까 하고 머리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끝내달라고 했었는데 3시간이 흘렀습니다. 머리를 풀고 나니까 너무 머리가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만족스럽게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그 후로 이 여자분은 자기 딸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의 증상이 심해지죠. 옛날 우리 속담에 어분아이 3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등에 아이를 분명히 업고 있는데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를 찾아 헤맨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살면서 안경 쓰고도 내 안경 어디 있지 찾아다니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찾아다니는 그런 경험들은 모두가 다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건 어디에 두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건망증은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분아이 3년 찾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찾아 헤맨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 있는 곳, 선지자 양성소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곳까지 추격해 오죠. 그것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에게서 양식을 얻어 먹고 또 그곳에서 칼을 챙겨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까지 자기의 몸을 피했지만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지경의 유다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 붙잡은 그 손을 놓쳐버렸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능력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했어요. 왜 거리로 피신했냐면 그 당시에 사울 왕 통치 시대에 노브는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홀로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사위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호위대장으로서 혼자 다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의 영성이라면 혼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사실 다윗의 이 말에서 거짓말도 문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식을 위해 제사장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좀 없냐고 물어요. 사실 다윗의 이 요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더구나 광야로 몸을 피해야 되는데 그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 가운데 뭐라도 무기가 될 만한 것 하나쯤은 챙겨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평소 다윗의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였습니까? 칼이나 창이었습니까? 그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도 그는 그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부터 그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 떠나가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한 말씀에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던 다윗의 영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는 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칼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와 함께 동시에 깨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요. 마귀가 이 일 저 일 간섭하는 것이 많으니까 피곤할 텐데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무시는 주님을 깨운다거나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을 가까이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마름을 느끼듯이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임재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제사장에게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어요. 일반 군인들과는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인 장수가 든 칼도 일반 장수들이 든 칼과 달랐겠죠. 더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에 꽃을 피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라고 하는 것이 다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한 블레셋 가운데서도 그 위대한 장수로 여겨졌던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묵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그 대단한 무기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잠시 든든한 맛을 줄지 몰라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기서도 두려워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더구나 이곳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땅에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로 간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 사울의 눈을 피할 곳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블레셋 땅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되자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 유대 광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장수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장수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칼로 그 장수를 베었던 그 칼을 들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뇌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렸겠죠. 일단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적수인 나라인 블레셋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칼을 들고 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블레셋 왕에게 줄 선물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의미도 의미지만 그 당시에 그 골리앗의 칼은 상당한 값이 나가는, 그런 값어치 나가는 그런 물건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융평 대위가 귀순 후 받은 돈은 얼마라고 하는 제목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도에 북한 공군 장교인 이융평 씨가 미그기를 몰고 남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때 남한이 보상을 해줬는데 1983년 당시 보상액이 얼마였냐면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한 채를 샀다고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이 보기 좋게 어그러져 버렸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주변 국가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지금 왕좌에 앉아있지만 사울은 껍데기 왕이고 백성들 사이에 실질적인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신은 정작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적국에라도 좀 기대해 볼까 하고 건너왔는데 적국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냥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뭡니까, 모냥 빠지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세상에나 기대 보려고 기웃거리면 그것만큼 모양 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세상 못 닮아가서 안달이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계산이 어그러진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판단이 들자 이제는 급기야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동병상련과 동시에 짠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왕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권력은 아무리 화려해도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지지 않는 꽃이 없고 지지 않는 권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세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조아리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권력에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짧은 일정 동안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 큰아이가 시카고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급히 이사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티켓팅을 하고 그곳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살림살이를 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승용차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우리 가족들이 뉴욕에서부터 시카고까지 왕복 2,700km를 운행했는데, 가는 데만 하루 반, 오는 데 하루 반, 3일 동안을 운전만 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만에 부모 노릇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보, 아직 나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아이를 내려놓고 거기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는데 허그를 하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잡았던 손을 놓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이 아이가 20개월쯤 됐을 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 마트에 갔다가 아이가 엄마 잡은 그 손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마트를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제 아내와 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데 정말 그 순간이 제 마음에 지옥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 50m가량 떨어져 있는 길가의 한 가게에서 아이가 길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아이는 나름대로 엄마 손을 놓치고 무서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부모가 더 속이 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를 놓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어떤 메모를 할 때에 적을 데가 없으면 손바닥에 적지요.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성매직으로 그 뭔가를 메모했다고 할지라도 손 몇 번 씻고 나면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인그레이브, 도장을 새기듯이 내가 네 이름을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뭔가를 새기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 한자 한자 새길 때마다 붉은 피가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 당신의 손바닥에 그 새기면서 흘린 피,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손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새긴 그 사랑,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2003년 6월 10일 첫 전파를 쏘아올린 전남 CBS.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로 예장통합교단 순천노회관에 둥지를 틀었던 전남 CBS가 어느덧 20살 성년이 됐습니다. 전남 CBS는 전남 동부권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거룩하고 원대한 소명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목했던 시절,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던 CBS.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와 용기는 CBS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CBS 보도매체 노컷뉴스는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10.19 여순사건 특집 보도를 이어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단 신천지 실체를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가장 먼저 이를 파헤치고 만천하에 알린 CBS.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때 기독교 방송 CBS는 이단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지자체와 기업들과 연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인구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 CBS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 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한 이때 교회는 지금의 생태 위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국내외 석학들이 강연하는 순천 에코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